해볼까요? 시작. 네. 우리 하나하나를 조금씩 이렇게 분석해 나가 보십시다. 제일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영, 그래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제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분별은 교회가 전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특별히 리더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영을 분별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영적 경험, 모든 영적 파워가 나타나는 걸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니스트를 해가지고 나타나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오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도 많아요. 그럼 어디서 와요? 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서 오거나 네. 그렇게 왔다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본 것을 이게 거짓 체험이냐 진짜 체험이냐는 것은 현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아닌지. 아닌 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기하게 하다가 방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리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리트리트나 이런 어떤 수련회 같은 데서 이걸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문어처럼 막 줄줄줄줄 막 제대로 힘도 못 쓰고 미끄러지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앞에서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어떤 파워가 나타나시면 참 좋겠다 싶긴 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난 뒤에 그들 안에 이게 뭔가 하나님께로 이끌리고 그분을 더 사랑한다든지 그게 없으면 그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순간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사람보다 반대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했을 때 다른 집회뿐만 아니라 제가 했던 집회 안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고서는 그 집회에서 제가 기도할 때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하고. 그래서 모든 영적인 나타남, 영적 파워의 나타남은 다 분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분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를 가면은 거의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아주 어릴 때에 차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혹시 길거리에서 차력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우리한테 전구 탁 깨가지고 그거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 전구 깨어진 유리를 바삭바삭 씹었는데 속이 안 다쳤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그거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력하는 사람들, 막 이런 데다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뭘 꽂아가지고, 이러고 차도 막 집어 당겨. 그럼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죠. 목사님, 나는 자연인이다 계속 그러는데 거기서 암 환자들이 산속에 들어와서 낫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산신령을 만나서 암에 쓰고 났대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기도원에서 낳는 게 기도원에서 낳는 게 이게 다 하나님이 아닐 수 있겠다. 나는 자연인은 다 자연에 들어와서 나왔어요. 네. 싹. 근데 그러니까 우리 손명호 형제님은 분별이 너무 심해.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만 들어 야 지금 저 아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10분만 들어도 요새 분별을 딱 나와. 아, 그래요? 분별의 연사를 주셨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뭘 경험했든 이것은 늘 성경적 증거가 뒷받침이 돼야 돼. 하나님이 성경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다르게 말씀하셨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시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모든 예언도 사사라이 풀지 말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하면 나머지들은 분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 없이 막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분이 한때는 진리의 영 속에서 말하고, 한때는 거짓의 영에 속아서 말하고 이래요. 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이끌었을 때 정말로 마음 속에서부터 존경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때에 뭐예요? 이게 그 긍정의 힘. 그거를 갖다가 아주 진리처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에러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다르게 했을 때 다 거짓말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걸 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말했기 때문에 진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에러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적으로 이게 성경의 말씀과 맞느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단이나 속임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끌려갈까 하는 거예요. 저도 잘못 끌려갔어요. 이 문제는 아니 허경영한테 속은 게 저더라고요. 허경영이 나쁜 게 아니라 걔는 원래 그런 거고 네. 따라간 제가 잘못. 허경영이도 따라갔어요? 아니요, 그 허경영 같은 사람을 따라.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딨냐면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사랑하면 따라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갖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에 우리 아파트에 이제 산책길에서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침 잘 만났다 싶어갖고 그래 아주머니 뭐가 중요합니까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한참 하는데 그래서 원래 교회를 조금 나오긴 했습니까 했더니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거기 못 들어가는 거 알죠? 일단은 교회를 나갔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그렇게 못 갔느냐 이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안 믿고 죽었는데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에 가니까 찬스가 한 번 더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를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속는 건 뭐냐면 자기 욕구에 속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속지 않겠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전 세대에 걸쳐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이때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 예수님이 이 땅을 이렇게 걸으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숙제가 있어요.
영원한 속죄가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는 한꺼번에 들어오기가 어렵나 봐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많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셨다는 사실은 많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한 인간으로 많이 알다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어려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더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한꺼번에 수용하지 못해서 많이들 나와요. 이것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미 부활의 삶을 살지만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 이게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한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그 신이 될 수 있겠느냐. 이 파트가 한 예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만남. 이건 신비에 속하는 건데 이걸 이제 부인하게 돼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게 되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전파되는 지역들이 전부 다 헬라 사상이 퍼져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부인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이게 이원론이라 했어요. 이원론은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이 있다. 근데 형이상학적인 것, 우리의 정신 이런 것들은 아주 고귀한 것이고 육체, 물질 이거는 악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이들에게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박혀 있는 마인드세트예요. 거기에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게 이 사람들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세트와 복음을 갖다가 이게 혼합을 해야 돼요. 혼합을 하다 보니까 육체로 보였을 뿐이다. 아니면 인간 예수와 하늘의 그리스도를 다른 존재로 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잠시 위에 머물렀다가 십자가 직전에 떠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부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네? 1차적으로. 이게 다 부인돼요. 대속의 죽음도 부인되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게 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개념으로 속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특별한 지식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인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는 게 부인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사랑으로서 이렇게 특정 지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 7절부터는 어떻게 나와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오심을 갖다 시인하는 영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로 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데몬스트레이트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자생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도세티즘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유령이었다. 육체를 가진 게 아니라 가진 것처럼 보였다. 이거는 이제 그 유령주의, 도세티즘이라고 하고, 유린투스주의라는 거는 이거는 원래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린투스라는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치리하는 그곳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따로 교회를 차려서 나간 거예요. 저기 뭐예요? 이만희처럼. 이렇게 해갖고 나가가지고 이제 이러한 어떤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게 된다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의 삶 안에는 지식이 중요하지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로 오는 걸 시인하는가 안 하는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장 급박한 문제는 이 파트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는 것, 성육신에 대해서는 잘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개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 또 이슬람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좋은 선지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사역을 하셨던데 가까울 때면 가까울 때일수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 예수님의 또한 신성도 또한 많이 부인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필요해요. 왜요? 이런 건 이제 딱 물어보면 바로 대답 나와야 돼요. 2단계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왜 다 필요해요? 우리 구원에.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할 분 안 계세요? 괜히 했다가 또 틀리면은 창피 나갈까봐. 인성이요, 인성인 거는 우리 연약함을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고, 네. 그 신성으로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와 같대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성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야 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것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인성과 신성 다 포함한지 이제 딱 물으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네? 무리하지 나가면 매주 오는 집에. 그러니까 제가 7년째 계속 나오고 이러다가 결국은 매일매일 리마인드 하다가 이제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뭐 그거 배우다 왔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예수님의 그 실체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사실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겠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와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실체를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다 뭐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조금 더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약간 다르게 말하거나 전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만희는 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신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은 참 우리의 그런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될 분이다. 그렇지만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로 가기 위해서는 그 과천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반응적 율법주의도 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건 복음도 아니고 전혀 복음도 아니다.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단은 왜 이런 거를 막 망하도록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번성하도록 놔둘까요? 그거 놔두는 건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인데 건드리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진리를 전하게 되면은 이 사단은 이게 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볼 때 우리가 적이고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 때 생겨난 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고 불과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들 안에는 이게 혼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는 어때요? 한국의 기독교가 유교하고도 섞이고 샤머니즘하고도 섞이고 이렇게 됐다는 것 우리 이해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교적이고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보고 그러면서 그게 또 맞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일 기도는 어때요?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적인 거예요? 아니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샤머니즘 요소 그리고 주술적 해석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뒤에 섞인 것이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섞여가지고 올라왔을 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렇게 들렸을 때는 AD 한 5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영지주의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님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마구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은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 성전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AD 67년에 64년부터 67년 사이에 죽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썼을 때는 64년 이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초기 단계 때는 그런 어떤 우리 골로새서만 해도 벌써 어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다. 이 영지주의로까지 가기 전에 이혼론을 가르친다든지 이랬을 때 그거는 세상의 철학이다. 그거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어떤 지혜들을 가르쳤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이 세이지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한다든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틀림없이 이게 그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인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위트네스라는 건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들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걸 썼을 때쯤 됐을 때는 다 죽고 요한 혼자 남았어요. 요한도 상당히 많이 늙었어요. 그죠? 그렇게 되자 점점 이제 여기 직접 예수님을 본 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드로 후서에서 나는 그 지극히 커다란 영광, 위엄을 직접 목도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직접 그것을 본 자로서 이야기할 땐 권위를 가져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뒤에 폴리캅이라든지 뭐 이런 제자들에 의해서는 네가 예수를 직접 봤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남았냐면 이제 말씀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와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지만 지금 이 교회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유린트스를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 사단, 어떤 거짓 선지자들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우리 교회에 80살 먹은 할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에 갔는데 제가 선물로 주는 이 성경 말씀하고 아이고 그들은 틀리더라 하고 이러면서 돌아왔어요. 이분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분별을 했던 거죠. 그 결과 저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 해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시겠죠. 그렇지만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이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보다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진정한 실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그런 어떤 조명하에 우리가 진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탁 했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정말 너무 지당하신 말씀을 하시더라. 이러면 그 목사님 망한 거예요. 왜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해가지고 세상에 속한 자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하고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막 전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와서 뭔 말인지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골치 아프다고. 근데 긍정의 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도 아는 건데 해가지고 이제 조엘 오스테인이 그러니까 막 따라와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세상이 그 말을 듣고 맞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이게 적대시라든지 핍박이라든지 그런 걸 안 받고 오히려 뭐예요? 환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좀 재미있게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을 예수님은 결국은 입으로 밖으로 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환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들은 세상이 잘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진리 안으로는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삥삥 돌면서 그저 그 사람 만나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든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이로써 아느니라.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는 굉장히 커다란 위로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지금 나간 사람들, 이게 거짓을 쫓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들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이 궁금한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거짓 선지자들을 이 세상에서 활동하게 하실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어요?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강의 들으셔갖고 지금 정신이 희미하세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활동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진리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을 통해 가지고 진리가 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한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강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신학이라는 게 발달됐고 왜 제가 디스커버리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내고 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획 가면 사람들이 아무런 뭔가 세워놓은 게 없으면 그리로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없었으면 반응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반응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하면서 그래서 거꾸로 가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그 반응적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걸 세우게 된 거예요. 이렇듯이 늘 거짓과 진리가 분리가 되면서 진리가 더 확연하게 굳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지금 이런 어떤 무분별한 가르침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회를 조직화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진리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라고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런 이단들이 없으면은 우리의 진리가 상당히 모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이단들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이 확연하게 구분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유산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싸워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거짓들이 와요. 거기에 끝까지 대항을 하면서 진리가 사수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진리에 속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진리가 사수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옛날에 했으면은 안 해도 되는 신학 공부들 그 가운데 아폴로제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변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냐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과목이에요. 모든 문화적 영향으로부터 복음을 분리해내야 되고 모든 철학 사상으로부터도 분리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로 분리해서 순수한 복음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싸움들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은
입에서 욕이 나와요.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필요하냐 하면은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굉장히 아주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또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 속에서는 아주 민주주의로 좋아요. 그죠? 너는 그런 생각하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앱솔루트한 아주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놈은 그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겠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게 진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절대적인 진리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19세기, 20세기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모습들을 통해 갖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진리에 속한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과 어긋난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현상이든 어떠한 영적 파워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 사람들이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고 어떤 경험, 영적인 파워만 경험하면 이 사람은 또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경험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경험해가지고 한동안 헤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는지,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 실체로 이끌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근데 성령 사역 한다는 사람은 성령께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다르게 역사할 수 있다 이래요. 그건 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따로 놀지 않으세요. 그분들의 하신 모든 역사들과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그거라고 봐요.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요한 1서에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인지, 이게 부인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도 모두가 다 하나의 이론으로 전락하고 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실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도 있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과 더불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